오늘이 사순절 5번째 새벽입니다. 여러분 모두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기적의 40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적이 필요한 분들, 또 기적을 꿈꾸는 분들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적을 좀 같이 기대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홍해의 기적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묵상 노트에 있는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 T.D. 제익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좀 볼까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기적에 가장 가까워질 때 가장 큰 저항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기 어렵고 넘기 어려운 절대절명의 순간을 지날 때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 이제 쫄딱 망할 거야, 희망은 없어,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사방이 막히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봐라.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신앙, 믿음, 희망, 그것은 그리 건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절망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맹목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없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홍해의 기적을 기록한 것은 여기 출애굽기 14장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의 역사 대대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여졌죠. 그래서 신명기에 한 번 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 3번이나 나오고요, 느헤미야서에서 한 번 나오고 시편에 5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 이렇게 12번이나 다시 이야기되고 다시 이야기되었던 것이 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최대의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사면초가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느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당연하죠. 죽게 되었는데, 게다가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 누가 장례를 치러주고 말고도 없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두렵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우리도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이대로 망할까 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또 화가 나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좀 비난하면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깨지기가 쉬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난하는 거죠. 너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했니? 그러는 당신은 뭐 했어? 이런 식이죠. 드라마에 늘 나오는 대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것인가? 놀랍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이 가만히 있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 보니까 경상도 출신 분들이 참 힘들어들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음악으로 치자면 프레스토 아지타토, 빠르고 급속히 그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리듬은 안단테 엘레간테, 느리고 우아하게. 제가 오늘 484장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는데 그게 리듬이 왈츠입니다. 쿵작작 쿵작작.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죠. 영화에 보면은 그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치지 않고 큰 동풍이 불도록 하시되 밤새도록 불도록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조마조마한 위기의 상황에서 밤새도록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서 들어옵니다. 기적은 시작되었지만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애굽의 군대마저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가장 먼저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셔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타고 병거의 바퀴를 빼내십니다. 바퀴 빼. 천천히.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움직이시면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때 바다가 확 합쳐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또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왈츠, 쿵작작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까지 시간이 다 지난 후에서야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갈라진 물이 천천히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죠. 애굽의 군대가 급하게 도망을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리듬을 느리게 만드십니다. 말씀해 보면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자꾸만 엎어지는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엎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굽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하면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리를 걸으셨는지 자빠져서 하여튼 도망갈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꾸만 느려지는 거죠.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도대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느꼈던 두 가지 마음,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과 혹은 나를 무능해 보이게 만든 내 자신과 그리고 이런 일이 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춰가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적은 나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그 분이 행하시는 바로 그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스스로를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기대하되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리듬을 신뢰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다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